마태복음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천국은 말이 아닌 능력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이 안 계실 텐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요. 순복음교회가 워낙에 은사 또 축복을 강조하는 사역들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는데 언젠가 조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셨어요.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초막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동네에 나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1958년이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그 불광동 특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곳 살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가 지옥인데 우리가 지옥을 겁내겠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시겠냐고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저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겠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믿어 복 받는 것, 예수 믿어 잘 사는 것을 경험해야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심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 받는 복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의 순복음 교회가 세워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셨다는 이야기이셨어요. 물론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중요하지만 신앙의 이런 실제적인 흔적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떠난 사이에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바울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말로 홀렸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데 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제 아무리 여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나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용이나 유니콘처럼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들 말입니다. 그렇게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나라라는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 즉 영원 가운데 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9장 3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소개되어집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3대 사역이라고 말해요. Teaching, Proclaiming, Healing이라고 말하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사역을 특별히 힘있게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회당 안과 회당 밖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메시지였는데 산상수훈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메시지, 당신의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선포하셨다 합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포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선포 혹은 전파란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그 31번의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 말의 주체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의 시작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시작이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회개, 천국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몸의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 가운데 답답한 인생을 살던 이들이 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어떤 병과 어떤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어떤 이들만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던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대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사역의 중심에 늘 하나님 나라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평지설교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복음서에서 선포 혹은 전파란 단어 역시 31번이 쓰인다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함께 등장한 단어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혹은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치시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마땅히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치유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그곳을 향해서 포커싱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분의 사역이 그것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그 나라를 깨닫게 하고 그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큰 방향이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듣고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 자를 넘어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 중요했다면, 우리가 결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나라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들려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오늘 세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관념이나 종교적 이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실제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인 거예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천국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함께 권하고 싶어요. 이제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실효적 지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그 땅에 지금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실효적 지배,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한테 생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독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도 얘기를 할 때마다 실효적 지배란 이야기를 누구나 합니다. 이런 거죠. 독도가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어요. 잊을만 하면 이 이야기를 꺼내서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악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 경비대원들이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등대 관리원이 거기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어부로 살아가는 김성도, 김신열 부부가 독도로 자신들의 주민등록증을 등록했습니다. 편부경이란 시인도 지금 그 섬의 주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섬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땅은 우리 땅인 거예요.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우리가 세상에만 속한 자라고 속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할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향을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내 안에서 그분이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며 깨달으면 그분의 실효적인 지배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실효적인 지배를 깨달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분이 일하시면 열리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그것 함께 풀어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통한 분명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함으로 이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듣는 것을 넘어서 경험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선포를 듣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병과 씨름하고 계신 집사님이 계신데 종종 뵙다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투병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세가 뚜렷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 뵐 때마다 혹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뵀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제가 받은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병세가 사실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받은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시장님, 어떤 기도의 응답 받으셨어요? 여쭈었더니 사실 처음 병을 얻었을 때부터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하나님께 구한 게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투병 기간 중에 절대로 내가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프고 쇠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처음부터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그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병세도 만만치 않고 몸도 쇠하는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평강을 지켜주셔서 그 평안을 주셔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고백의 이유가 그분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병중에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천국을 누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행하셨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별일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원, 세상의 방향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소원, 그분의 비전,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흔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그 나라를 누리면 이제 그것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과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여러분, 천국은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 들은 자를 넘어서 천국을 경험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말로 경험한 인생을 넘어서 천국을 능력으로 경험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천국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